오늘 말씀 제목은 희망이죠. 절대 희망입니다. 세상이 조금 여러분들을 속이고 고난스럽습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공의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희망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사슴은 착합니다. 그죠? 눈도 이쁘고 또 사슴뿔 녹용 달고 말이에요. 아주 이뻐요. 풀도 잘 먹고. 그러니까 풀 잘 먹습니다. 근데 사슴은 좀 예민해야 돼요,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이 좀 많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풀만 먹다가 사자한테 잡혀 먹습니다. 그러니까 풀만 먹고 그렇게 순전하게 보였던 그런 사슴들은 다 도태되거나 잡아 먹혀요. 사슴이 어떻게 합니까? 풀 먹다가 갑자기 고개 들고, 풀 먹다가 갑자기 고개 들고 막 끊임없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녀석들은 약간 제가 보기에 B형 사슴들이에요. 그런데 인류에 남아있는 사슴들은 B형 사슴들이에요.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녀석들은요, 그냥 무난하게 갈 줄 알고 있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고 그래서 살아남은 녀석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인지심리학자들 또는 뇌과학자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B형 사슴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염려는 자동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먹을 때도 염려, 먹을 때도 혹시 여기 독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거기까지는 조금 무리인 것 같으나 그러나 조금씩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 있죠. 걱정도 팔자다. 걱정도 팔자다. 쓸데없이 사서 고생하고 사서 염려한다.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보면 사서 염려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생존 때문에 생겨난 본능적인 몸의 방식이라는, 특히 여러분의 몸 중에서 간, 심장, 폐, 그 다음에 위장, 뇌 이런 데는 이 녀석들은 본능적으로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째, 안주하는 기능. 안주하는 기능은 뭐냐? 그냥 뭐 이렇게 살지 뭐 내 인생에 뭐 특별한 일이 있으려고 이러고 살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로또 당첨되지 않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무엇이 좀 결핍이면 불안해하면서 산다는 것이. 불안해하며 살다 보면 생존 본능이 나와서 몰입이 시작되는데 부정적인 것에 몰입이 시작돼요. 어떤 거요? 뭐 게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자기 중독,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거. 이것이 왜 그러냐? 생존하기 위한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 염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가 사라지고, 그래서 염려를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들 또는 어머니들 말이에요. 게임 좋아하는 분들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나중에는 조카들이나 어린 아이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준이 나이 또래하고 밤새도록 게임 한다는데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처방이 있어요. 예수의 피로 처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고쳐지지 않아. 계속 믿음으로 몰입 못하고 자기 염려에만 몰입하는 인생들이 돼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광풍이 몰아닥친 거죠. 이걸 해결합니다. 아니 할 일이 없어서 밤새워 가면서 10살도 안 된 아이들하고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 그 게임을 밤새도록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때부터는 뇌가 안주 기능이 있어갖고 더 이상 발전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에요. 염려 속에서 그냥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첫째, 믿음의 형제들이 교회를 통해 함께 기도해야 줘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1장 6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디모데후서 6장 1절. 자, 디모데후서 1장 6절. 1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러분의 뇌 속에도 없고 심장 속에도 없지만 여러분 생명 공간 속에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속에는 여러분들 믿음의 불씨가 있습니다.
은사의 불씨가 있으면 거기에 불을 붙여대야 돼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불을 내려주셔서 복음성가 부를 때 나는 알고 있다고 얘기하죠. 예. 내가 불이 되어야 되는 걸 알고 있다고 하죠. 불타오르기 시작하면 이런 현상들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 염려하는 현상들이. 그 잘못된 몰입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몰입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생존 본능으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쪽으로 빠져들어요. 이 중독 증세를, 이 부정적인 중독 증세를 완전히 없애는 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함께하여 때로는 안수하고 때로는 축사하였을 때 이런 것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해. 불같이 빠져나오기 시작해. 그럴 때 뇌 기능하고 귀신이 마음에서 나가는 기능의 역사하고 똑같아요. 자, 뇌가 굳어 있다가 회복이 되려고 할 때 첫째, 마음이 조급해진다. 둘째, 갈등이 일어난다. 셋째, 끊임없는 걱정을 한다. 넷째, 염려를 쌓아놓고 한다. 걱정도 팔자란 소리를 들어도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자들 앞에 서면 그게 체율되어 버리죠. 디모데후서 3장 2절 같은 현상이 막 벌어져요, 여러분. 예, 막 벌어져요. 자, 귀신이 떠나갈 때하고 내가 멈췄다가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3절도 읽어. 3절 시작.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되느냐? 조급해지고 사나워지고 막 신경질적으로 바뀌고, 눈에서는 악독이 흘러나와요. 그래 거울 보면은 사람들이 힘이 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요즘은 거울보다 더 많이 쳐다보는 게 있죠. 자기 자신이 거울보다 더 많이 쳐다보는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 거기를 보고 막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얼굴 색깔하고 얼굴 비슷하게 바뀌어가요. 그런데 축사는 이제 그때부터 내가 조금 돌아오면 어디가 돌아오느냐? 요거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간이 돌아와요. 간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보혈에 의해 살아나고 축사의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간에 붙어 있었던 염려와 체면과 몰입하지 못하게 하는 부정의 귀신들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막 눈물 뚝뚝 흘리고 그랬다가 내가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았을까? 내가 굳어 있을 때는 심장도 같이 굳어서 무기력해져요, 여러분. 평상시에 어릴 때 항상 잘하던 것들인데도 잘 못해요, 여러분. 기능이 마비된 것 같아. 이게 남자의 우선 아담의 DNA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첫째, 어떤 자리에서든 가만히 있고 싶어하는 안주기능. 두 번째, 뭐냐? 부정직한 것들 또는 부정한 것 쪽으로 계속 가면서 염려하려는 습성. 이게 남자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이대로 살지 뭐 이러면서 안주하고 걱정하는 기능들이 계속 발휘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변을 돌아보면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인류 자체가 그런 거예요. 한국 사회 자체가 그런 거예요. 회사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갈등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걱정하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회사를 출근했는데 회사에서는 자기보다 더해 사람들이요. 더 안주하고 무기력하고 사람들 눈치 보고 모함하고 자고하고 조급하고 무정하고 그래서 졸고 있는 데 가서 부장님이 김대리 졸지 마라 이러면 퇴사할 때까지 온수야. 퇴사할 때까지 온수가 되어 있어. 왜? 뇌 기능이 회복이 안 돼요. 심장 기능이 회복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정해진 일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만 돌아오면은 이상한 것에 몰입하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마음속이나 내 속에 있는 삶의 찌꺼기 해독이 안 돼. 해독시키려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 최악의 방법을 마지막에 선택. 그런데 인간은 그것이 인생의 광풍으로 온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예수님 태어나기 한 600년 전에, 거의 700년 전에 이것을 성경에 그대로 써놓았어요. 자, 다시 한번 본문 읽어봅니다.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을 피하는 곳, 폭우를 그리는 곳 될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자, 그래서 여러분, 뇌 기능이 회복되는 것과 귀신이 축사되어 심장이나 간이 치유될 때도 나타나는 현상이 똑같아요. 뇌 기능이 회복되고 머리가 회복되고 귀신이 떠나갈 때 여기저기서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조급해지는 것 같고 갈등하고 무정해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조급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부정이란 부정은 다 가지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내가 왜 이 모양일까 이러고 회사 출근하면 회사에서 여러분들은 고수예요. 다른 사람들은 더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더 낮아지고 부끄러워지고 비굴해지고 사람들 앞에 고개도 못 들고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걸 해결합니다. 일단 답을 줍니다. 이사야 32장 1절 읽어보세요. 32장 1절 시작.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여기서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그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정의로 다스릴 것이요.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평등한 나라 뭐 이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어떤지 봅니다. 그 결과물이. 자, 이사야 32장 15, 16, 17절 읽어보세요. 자, 이런 나라 되기를 바라면서 크게 읽고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여러분의 마음에서 불안이 사라지고 화평하고 믿으니까 공의의 결과물이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있기를 바랍니까?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15절에 보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사도행전 2장 17절이라고 적어놓은 성령이 임하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위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면 마른 광야 같은 인생들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일명 좋은 땅 옥토가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고 얼마나 풍성함이 함께하고 아름다움이 함께하면 자기 농사 짓는 일해야 되는 밭에 가서도 여러분 산책 나온 숲보다도 더 아름답게 느낀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복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말씀에 순종하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사야 32장은요 존귀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이사야 32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항상 존귀하는 거. 그런 존귀함의 영광과 생명이 함께 하게 되어 있어요. 재물 복은 그때부터 그냥 오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부요자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 표현에서 거지 왕자 노릇하고 실제로 그렇게 불안 초조하고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살다가 예수 믿고 신분이 회복되었는데 회복되는 과정에서 지금 뇌가 씻기고 심장이 씻기고 여기서 잘 들으세요. 마음이 씻기고 더러운 것이 떠나가다 보니까 증세는 비슷해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럴 때 다가올 때마다 회복되었음을 믿고 절대 희망을 품고 예수 이름으로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이미 부요자로 돌아왔다. 예수 피로 더러운 곳 다 떠나가라.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뀌고 나면 자, 이 나라 대한민국과 북한도 이런 증세에서 여러분 존귀한 증세로 바뀌. 이런 증세가 뭘까요? 이런 증세는 이사야 32장 7절. 자, 따라하세요. 내 주변에서 따라하세요. 내 주변에서 이러한 자들이 회개하기를 회복되기를 예수의 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인생들이 많으면 돌이켜서 얼른 말씀 앞으로 돌아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세요. 자, 그래 이사야 32장 7절 읽어서 시작.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니와.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 8절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미 이렇게 바뀌었어요. 마귀의 종된 나라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아직은 씻기는 과정이니까 빨리 적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8절 읽어서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자, 보세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밭은 말이에요. 숲속보다 더 아름다워서 밭에 밤매로 호미들 갔는데 거기서 그냥 그 그늘 아래에서 행복하게 누워 있을 수도 있고 그 정도로 풍요롭다는 것이야,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고 그리고 화평이 함께하고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함께 참된 안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스스로 어둠 쪽에 몰입하여 갖고 그쪽으로 몰입하는 인생들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이렇게 될까요? 요즘은 말이에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도 고난 속에 허덕이고 있다고 얘기해요. 모든 인생이 모두 다 사람이라고 치면 말이에요. 전부 다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 중에서. 그러면 왜 인간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이런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여러분과 저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죠. 거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고 이러면 만유보다 아름답고 평안하고 위대의 땅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고 평안하고 위대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인간이 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죄의 결과물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아서 광야가 되는 것이에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이에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은 잉태하고 자녀를 생산하고 기르는 그런 수고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태양 아래서 몸은 늙고 병들고 죽게 되고 처참한 흑암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니까 타 종교는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종교는 인생은 고난의 바다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바다에서 고난만 겪다가 죽으려고 태어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영광과 존귀로 아름답고 평안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영생의 삶이 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생겨났어요?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이죠. 죄와 허물을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이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여러분. 그리고 인간의 삶은 궁극적으로 보면 자, 죄와 허물을 이기지를 못하니까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이런 표현들 여러분의 입에서 영원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건 가난의 언어예요, 여러분. 이런 단어 자주 쓰면은 망하고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뭐냐? 인생 별거 있어?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요거는요 1000번을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1000번을 회개하고도 돌이키고 또 돌이키세요. 이거는 하나님 귀에 들리는 순간에 그러면은 너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는다고 했으니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가 얘기한 것이 내 귀에 들렸으니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어 주려 이렇게 되어버려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찬송의 제사를 많이 올리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가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언어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입술을 치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희망적인 언어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 대답할 수 있죠.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요. 인생의 3대 과제,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왜 이 땅에 살고 있으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종교나 철학이라고 하고 오랫동안 섬겼다고 하는데도 자신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사람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생각이 거기에만 몰입되어 있어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죽어 흙으로 간다 이러니까. 이런 생각하면 사람이 자꾸 비참해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충만하고 풍성한 삶이고 영광과 존귀의 삶이고 아름답고 평안하고 위대한 삶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들이 가득 찬 나라들 보면요, 대체적으로 가난해요. 여러분.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에요. 갑자기 좀 부흥되는 것 같다가 한꺼번에 막 무너내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요즘 한국의 대부흥사들이 어디를 복되게 해놨냐 그러면 한 20년 전부터 인도 가서 사역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부흥회를. 그러니까 막 정말 물 만난 고기들처럼 막 달려들어서 인도가 막 전 세계에서 돈을 막 쓸어 담고 있죠. 그런데 그 나라는 또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는 여러분 그냥 아미타불 이러고 말이에요. 존경합니다 이러고 멀리서 쳐다보는데, 힌두교의 속성은 이런 것이 있어요. 성자나 좋은 기운을 지닌 사람 몸을 만지면 그 기운이 우리 표현으로 자기 몸에 전달되고 임파테이션 되어가지고 자신들이 부자 된다, 이런 속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이, 저희 선배 목사님들, 포항에 계신 분이나 서울에 계신 분들이 인도 부흥회 갈 때는 사모님이 아예 인도 부흥회에 맞는 옷을 찾아줘요. 어떤 옷일까요? 제일 낡은 넥타이, 제일 더러운 와이셔츠, 버리기 직전 거, 양복 20년 전 거, 그런 거 서너 벌 줘요. 한 번 하고 나올 때마다 택시를 탈 때 막 쫓아와서 단추를 뜯어가고, 실제로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꼭 경호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큰 부흥회 5,000명 이렇게 오는 부흥회나 최소한 몇백 명 오는, 달려들어서 도르코 칼로 옷을 잘라간다는 거예요. 옷을 잘라간다는 것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데 삶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위로부터 영이 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할 거예요? 그만큼 인생이 괴롭다는 거죠. 마치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아죠.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주기를 바라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도와달라고 해서 10만 원을 달라고 할 때 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나눠도 되겠죠. 그러나 하루에 10만 원을 버는 법을 가르쳐준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구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들, 인도 같은 곳이나 중국 같은 곳에 엄청나게 넘쳐날 때 사람의 도움은 없고 어떤 도움도 없고 기도도 하지 못할 때 뭐가 옵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뇌와 귀신이 축사되어 떠나갈 때 현상들이 비슷하게 다 나타나 버려요. 이거는 넘어질 때도 나타나는, 사람이 점점점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때도 다시 회개해가지고 그 자리로 돌아갈 때도 불안, 초조, 절망, 좌절, 슬픔, 분노, 고통, 미움, 변명, 핑계, 남탓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도움을 받기는 몸부림치다가 도움을 못 받을 때 탄식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해답은 먼저 알려드립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하면 다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을 허락하면 무기력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말이에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의 삶은 너무나 고달프고 모순투성인데 나는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 상황도 불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더욱더 불안해지는 것이요 여러분. 인간은 사망의 검세와 절망의 늪에 빠져갖고 계속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 죄를 지은 남자의 후손의 모습인 것이에요. 아담의 DNA가 있으면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것을 회복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더 이상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구절로 과거에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늘 보면 말이에요. 불안, 초조, 절망, 좌절, 슬픔, 고통이 있고 막 분노, 시기, 질투, 변명, 남탓, 불순종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죠. 지금도 그런데요. 혹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회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다시 얘기하면 마귀에게 눌린 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온 상황에서 아주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몰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쪽으로 고개를 돌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아직 현실의 삶은 너무나 고달프고 모순투성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허우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힌두교도 안 됩니다. 무슬림도 안 됩니다. 불교도 안 됩니다. 무속도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무언가 감동을 조금 줄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자의 후손 타락의 혈통이 아님을 먼저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9장 22절로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음을 먼저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피 가운데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제사함 받았습니다. 이걸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지만 남자의 후손, 남자 아버지 없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과 같은 DNA는 어디에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새 인생의 시초이십니다. 새로운 인류의 조상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은혜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훔치려고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해도 단 한마디면 됩니다.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예수 부활 따라서 나도 부활에 참여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거다 더 이상 말 섞지 말고 더러운 것들 뿜어내지 말고 예수의 피로 떠나갈자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여러분의 각종 악하고 더러웠던 남자의 후손으로 가지고 있었던 아담의 DNA가 옛자아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죄짓지 아니하고 마귀의 지배하에 있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았었고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으로 다 이뤘다 승리하신 새로운 인류의 조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마저도 새 인생 만들어주시고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DNA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옛 조상 누구예요? 남자의 후손 아담의 자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죽고 피 흘려 죄를 청산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영어로는 born again이죠.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났어요. 그런데 불교인들은 이 중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일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절에 시주 들고 오는 사람들 그걸 중생이라고 하고 우리는 거듭났다. born again. 네,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born again 되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거듭났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물과 즉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불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광풍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령의 불 받고 불 받는 걸로 그치지 말고 불이 되어 활활 타오르고 새 희망을 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나오라고 하신 이유가 여러분 깨달아 아세요. 절대로 말입니다. 새로운 종교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 불교인이냐? 아니 하나님이 너 불교인이냐? 힌두교인이냐? 무슬림 이슬람이냐? 아니요. 그러니까 너 종교도 사람이 하나 안 가지고 있느냐? 새로운 종교 기독교 주겠다. 천주교 주겠다. 네? 그렇게 해서 불러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철학이나 우상 잡류가 되는 사상이나 주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류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기쁨을 주었습니다. 즉 궁극적으로 이사야 오늘 32장 17절 공의의 왕으로 오셔서 이것을 선물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2절이니까 2절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여기서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도 광풍을 만나면요. 너무 센 광풍을 만나면 폭풍우를 만나면 오늘부터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랬는데 광풍에 날려가는 연처럼 바뀌어버려요. 거기 보면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바위 그늘 같아서 아름다운 미사오고 또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워짐을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때 감동이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동이 오기를 바랍니다. 첫째, 광풍을 피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광풍을 피하는 곳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4장 11절로부터 14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54장 11절로부터 14절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54장 11절로부터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여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예, 불안, 초조, 근심, 염려로 이걸 공고라 그러죠. 오, 나는 공고한 몸에 쓸데없는 걱정 어마무시하게 한다. 바울 사도도 말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바울 사도. 성령 받고 눈을 뜨고 전도하는데도 공고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도 공고하죠. 마음으로는 말이에요. 하나님 잘 믿어야지 이러면서 행동할 때마다 죄 짓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자괴감 느끼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상황에 만약에 옛자 귀신이 축사되어 쫓겨나가고 내가 굳은 것이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는 단계였다면 당연히 이런 증세가 이제는 나올 것이다. 여러분 깨달아 아는 거죠. 내가 그러네. 예?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내가 그럼 바울 수준인가? 바울 수준은 아니어도 같은 반이야 여러분. 반에서 60명 수업하면
50명 수업하면 말이에요. 1등 하는 사람 있고 꼴찌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히 여러분 갔다가 취장해도 괜찮습니까? 바울이 다녔던 학교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니다. 자, 로마서 7장, 7장 24절, 25절은 바울의 논술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사야 54장으로 다시 오면 너 공부하며 강풍에 요동하여 보호를 받지 못한 자요. 자, 인류예요. 우리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제대로 된 몰입을 못하고 다른 몰입을 잘하다가 자꾸 삶의 갈증이 일어나고 자괴감이 들고 아픔이 찾아오고 공고함이 찾아오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인들에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믿어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아도 이런 증세가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너의 돌 사이에 더하여 주고, 이제 바뀌어가는 거예요. 청옥으로 내가 쌓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십니다. 너의 기초를 쌓고 홍보석으로 너의 성벽을 짓고 성류석으로 너의 성문을 만들고 너의 지경을, 자, 우리나라 테두리를 다 보석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너의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것이고 인생이 바뀌어 천대까지 예수 믿어 복받는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너의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고 제자가 될 것이고 너는 공의로 설 것이고 학대가 너에게서 멀어질 것이고, 이 학대는 온 우주 만물이 여러분을 공격하던 것들을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유의 머리가 되는 것이에요. 만유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에요. 가난이 떠나가고 물질만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너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고 공포도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불안, 초조, 시기, 염려, 근심, 걱정, 마귀가 사용하는 3대 기법들이 다 사라지고 아무리 미혹해도 불평, 원망 이런 거 사라지고 남 탓, 비교 이런 것들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 자체가 광풍이 피하는 곳이 되어서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편 91편 다 암송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저다. 시편 91편 1절, 2절, 3절 여러분들이 암송해 보세요. 시작. 죽은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새가 막 날아들다가 이것을 제가 오늘 특별히 원어를 따라서 좀 강의를 해보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안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교인 여러분, 우리 한국인은 특성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게 노력밖에 없어요. 좋은 특성이에요, 여러분. 이걸 새벽재단에서 불을 뿜기를 바랍니다. 새벽재단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먼저 부지런을 떨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다가 조금 더 커지려고 하고 사업하시는 분은 더 크게 하려고 하다가 좋은 것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날아들었는데 마귀의 술수에 걸려들었어. 그러면 새 사냥꾼의 올매에 딱 걸려들었죠. 걸려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살아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런 절망이 안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절대 희망이 나오기를. 오늘 말씀 제목이 희망이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렸네. 거미줄에 걸린 잠자리같이 되었네. 나 이제 다 무너졌고 끝났다.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는, 자, 이제부터 내가 활동할 시간이다. 금성이 들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3절로 보세요. 시편 91편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새 사냥꾼의 올무세요.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 왜냐?
사람이 열심히 살다가 마음이 갑자기 낭망하고 희망을 잃어버리면 전염병처럼 연병으로 몸도 피곤 마음도 피곤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해지는 순간에 몸이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병에 걸려요, 여러분. 그 옆에서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 마음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이런 전염병이 다가와 버려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누가 너 망하라고 내가 고사 지냈니? 또 이렇게 약을 올려요, 여러분. 너가 망했잖아 이렇게 돼버려요. 어제 망하기 전까지는 막 사장님 회장님 이러면서 자신이 주는 술잔 받아먹고 이랬거든요. 같은 근데 기독교네. 이럴 때 양심으로 이미 찔려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그냥 말씀 따라 아멘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그냥 아멘 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멘이 진짜 100% 순진한 아멘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해결해준 100% 순진한 아멘이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더운데 설교하고 있으니까 아멘 안 하면 이따가 야단 맞겠지? 그러니까 아멘 해야지. 그것이 아니고 그러고 온갖 잡생각으로 머리를 덮어놓으면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 뒤에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비워서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냥 100% 아멘이 나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 피하면 오늘 말씀한 대로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은총이 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의 강풍에서 피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죄악의 강풍이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따라 넘어졌을 때 아플 때 가난할 때 더 잘하자. 디모데 전서 6장 17절로 보세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자꾸 어떻게란 질문을 저한테 주시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어떻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 두시면 돼요. 정한 재물의 소망들 가졌었으면은 다 내려놓고 넘어진 자리에서 바로 시작하세요. 그 자리가 달리 다쿰의 자리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이겼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해결해 줬어요. 이사야 53장 5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나음도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라고 적어놓고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할렐루야. 이 나음의 말이에요. 영권, 인권, 물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꼭 이런 생각했던 분들도 오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진실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냐? 다른 사람 죄는 다 용서받아도 내 죄는 용서 못 받겠지. 이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의 근본적인 지옥 가는 죄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요. 그러고 나면 이미 영광의 사람들이 되고 생명의 사람들이 되었는데 자, 여기가 중요해요.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앞에서 좀 넘어졌다고 자범죄 고범죄로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할 시간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보혈로 마음을 씻고 마음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동기부여는 할 수 있지만 축복을 결과로 가져올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감정이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랍니까? 부정적 감정에 휘둘려 엉뚱한 쪽에 몰입하지 말고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고 위대하고 경건하고 아름다운 상상을 하여 좋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러 나음을 입었으니 영권 인권 물권이 달리다 쿰. 그러면서 시간 관계상 미리 알려드리지만 말이에요. 내일 새벽에도 계속 이사야 32장을 독파하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 주는 그런 은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보세요. 미가서 7장 18절로부터 19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로부터 19절.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이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오늘 예아하고 한빛하고 라헬이가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세 사람이니까 3분만 더 사용합니다. 부모님 세대도 3분 동안 선물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은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하고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사라졌도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떨지 말지어다. 참사랑이 있으면 두려워 떨지 않아요. 여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하시면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찾으면서 바로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복된 복음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표현한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첫째는 공의로우셨지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걸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진노를 오래 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형벌이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셨어요. 시편 103편 14절로 여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거기다 시편 103편 14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읽어 놓으세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도다. 자, 죄가 사라졌어요. 이건 두 구절 봐야 돼요. 이사야 1장 18절 봅니다. 이사야 1장 18절. 자, 1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었고 이제 여러분 삶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답답한 분들이 많아요. 막 체증 일어난 거죠. 별로 잘못도 안 했는데 너무 큰 걸 책임져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걸 해결합니다. 요나서 2장 9절 10절로. 자, 부활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로 토하니라. 살아나신 걸 축하합니다. 염려의 자리에 감사를 놓으세요. 그러면 뇌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귀신이 축사되어 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빨리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것이 복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왔으니 부활을 상징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증거 부활이 함께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고
절대 희망을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걸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전합니다. 아멘. 자, 내일 새벽에 또 뵙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